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1문을 배워보겠습니다. 그 주보 안쪽에 보시죠. 주보 안쪽에 보시면 주보 안쪽에 왼쪽 맨 밑에 소요리 문답 11문 있죠. 11문. 자, 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답 시작.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보존하고 통치하신다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과 특별히 이성적인 피조물, 이제 천사와 사람들 있죠. 천사와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이끄신다 이 뜻입니다. 창조하신 만물 그리고 특별히 천사와 사람 보존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이 천사와 피조물 그리고 모든 세상을 보존하신다, 통치하신다, 없애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다 멸절시켜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심지어 죄를 지어 타락한 인생도 보존하고 통치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어 죽을 인생을 향해 오래 참으신다는 뜻이 있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자,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뭘 쌓죠?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 번제로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근데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그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8장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떤 배경이냐면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깊이 한탄하시고 그리고 근심하시면서 그들을 멸하셨는데 뭘로 멸하셨죠?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깊은 그런 물로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였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노아하고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아내, 며느리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8명입니다. 8명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 생명체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홍수가 막 내렸어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데 며칠 동안 내리는지 아십니까? 무려 40일 동안 밤낮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150일 정도 높은 산과 온 땅이 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죠. 노아의 가족들은 1년 뒤에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짐승과 온갖 새와 가축과 함께 똥냄새 나는 그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1년이 지나서야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나오자마자 했던 게 오늘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노아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이 노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노아 언약.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아 언약. 노아 언약. 노아 언약. 노아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의 규칙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체의 보존과 번성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 겨울, 그렇죠? 사계절 변화가 있었겠죠? 낮과 밤이 계속 되었겠죠? 그렇게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이 왔을 때 어떻겠습니까? 40일간 비가 내리면서 햇볕이 없어졌고요. 계속해서 밤낮 구분이 없어졌고 1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육지가 없어지니까 씨를 뿌리고 거두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인해서 자연의 그 심고 거두는 그 법칙, 낮과 밤의 이런 법칙도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자연의 질서도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최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불로 다 태워버린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연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계시하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긴 하시지만요, 사랑이 크시고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노아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보면서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오래 참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우리는 손발 다 잘려버릴 겁니다. 두 눈도 다 뽑힐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즉각 다 심판하신다면요, 여기에 성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자연도 정상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노아 이후로 자연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 주셨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십니다.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원자력이 터지는 가운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터전이 그래도 보존이 되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바다에서 생명체가 나고 곡식 거두면 곡식을 수확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죄를 그냥 봐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오래 참는 큰 관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당장 그렇게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을 오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고요? 오래 참으시는 중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죄 지었다. 1개, 2개, 3개, 4개, 10개, 100개 죄 지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지옥 보내버리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와 자연을 보존하셔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속히 회개하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집 나간 자식들아, 이제 그만 돌아오너라. 예수를 믿고 내 품에 다시 돌아오너라 라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크신 분입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민족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되고요, 여러 민족들로 나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죠. 사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왜 높은 탑을 쌓았을까요? 그 전에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되려는 그 이유도 있었고, 그 전에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홍수와 같은 것이 일어나도 우리는 생명을 건져보겠다라고 하는 자기 노력, 자기 의로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런 헛된 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탑을 지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할 만큼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홍수가 나고 어떤 다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었죠.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사람이 높은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한 방에 하나님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죄악에 대한 뉘우침과 돌이킴은 없고 그 심판을, 형벌을 인간의 노력으로 피하려고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죄로 인한 벌만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죄를 또 짓는 거죠. 바벨탑 싸움으로써. 그래서 인간이 정말 어리석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우리는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습니다라고 진실하게 인정하는 자가 그거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죠. 언어를 나눠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건축을 중단시키셨어요. 바벨탑 건축을,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일하는데, 작업하는데 방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해 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막으셨던 것이고 심판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 먹으셨으면 바벨탑 한 번에 다 부셔버렸고요, 사람들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언어를 흩으시고 이제 죄 짓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저 멀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민족들이 많이 나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이 끝날 때쯤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자로 시작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세상을 향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야, 사람들은 말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신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시면 사람들 중에서 남아 있을 사람이 전혀 없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대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복을 주려고 보내신 구원자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이기도 했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예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던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그렇게 쭉쭉 갔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야, 구약에 뭐 이스라엘이 왜 나오지? 저쪽에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왜 나오지?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땅, 구약의 배경이 되는 땅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도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법을 주시고 했던 역사적인 행동을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막 모세 율법을 외우면서 자기네들 회당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벽을 짚고 계속 기도합니다. 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다 외우면서 삽니다.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역사와 전통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그 사람들의 맹점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게 그들의 가장 맹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요즘에 뭐 유대인 교육들, 하브르타 교육들, 쉐마 교육, 유대인들이 천재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뭐 좋은 점에서는 우리가 좀 취할 수는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신앙에 있어서는 구약의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신약에 오신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고요, 시오니즘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막 가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막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구약의 그 시오니즘,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만 보게 되면 그게 잘못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균형 있게 보되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이제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청년 중에 뭐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저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외국인인데 내가 그 외국인을 왜 믿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외국인이 맞죠. 근데 예수님이 외국인이라는 생각은 잘 못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외국인이 맞구나. 유대인의 혈통이니까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유대 혈통이지만 온 민족을 향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발 벌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유대인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다 가게 되고요. 예수를 믿는 곳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그게 유럽에 기독교가 생기고 로마 제국에 생기고 영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이렇게 이 땅까지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노아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는 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벌하지 않겠다, 전 인류를 쓸어버릴 그런 벌은 내리지 않겠다,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미 완성하시고 지금은 완전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셔서 다시 오시는 완전한 그 종말이 이루어지고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가라지와 같은 자들은 다 멸망받고 순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만 모인 그 천상의 교회가 완성되는 때가 언젠가는 옵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향해서 지금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난리의 소식들 듣고, 또 지진과 전쟁과 뭐 핵폭발과 뭐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와 코로나와 뭐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아, 이런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복음 확산이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주의 복음은 절대로 멸하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은 흥왕하게 역사하시면서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막 일으키십니다. 이곳 저곳에서 일으키시고, 지금 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잘 보존하시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다 들여보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 언약 때문에 우리가 벌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을 보존해주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이 계속 있게 할 것이다. 우리는 사계절의 순환과 아침 저녁이 바뀌는 이 하루의 변화,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아, 우리가 노아 홍수 때 그랬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다 끊겼다고요. 하늘에 태양빛이 없어졌고 심고 거두는 거 없어졌고, 노아는 1년간 방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계절 허락해 주시겠고, 일반 은총, 햇볕도 허락하시고, 뿌리면 거두게 해주시겠고, 이런 생명 보존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너희를 그 가운데 내가 다 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을 노아 언약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예수님을 믿는 은혜는 이건 아주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 근데 이 특별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안정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바운더리가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치안이 어지러워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복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또 먹고 살고, 또 직장 또 나가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내가 누리고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노아의 그 언약, 노아의 언약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냐? 바로 오래 참으시면서 관용하시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의 생명을 굉장히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아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생명을 불러가십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일찍 부름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주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 젊은 나이에 병이 걸려서 하나님 데려가시지? 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의 일하시면 잘 몰라요. 언제 어떻게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과거에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엘리트였고 언어도 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었는데 20대 젊은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에콰도르 선교하러 갔다가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서 죽게 되죠. 많은 신문들은 그때 미국에서 신문들은 보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낭비냐, 시간 낭비, 돈 낭비냐. 저 젊은 저렇게 엘리트 학력 좋은 실력 있는 사람이 저 땅에 가서 죽게 되는 것이 무슨 수확이 있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짐 엘리엇과 그 동료들의 피를 통하여서 그 땅의 부족들을 복음화시켰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부족이 짐 엘리엇을 찔렀던 그 추장이 짐 엘리엇의 아내 그 간호사 엘리자베스 엘리엇인가요? 그 엘리엇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추장 그 민족 그 족속 자체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자의 생명을 굉장히 아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어떤 생명을 불러가시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불신자의 생명도 아끼십니다. 너 죄 많이 지었지.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살아있겠어요?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 마음은 굉장히 계속 완악해지죠. 바로처럼. 그러니까 생명 보존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똑같습니다. 그 생명 보존되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라. 이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를 영원한 복으로 초청해주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고 그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 주께 돌아와 주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의 그 양이 안전하게 있는 것보다 한 마리의 집 나간 그 양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오는 게 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적으로 많아지고 그거 좋겠죠. 그런데 이 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은 한 사람이 와서 예수 믿었다.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찬양 있잖아요. 주를 멀리 떠났다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니까. 그걸 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모태 신앙이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가지고 여기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보다요, 밖에서 흥청망청 하나님 모른 채 하나님이 어디서 삿대질하면서 살던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나 잘못했습니다. 나 아버지 품에 돌아갈게요. 하는 그게 하나님을 훨씬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또 세상을 안전하게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때가 가까이 오면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흔드세요. 땅을 흔드시고 하늘을 흔드시고. 그래서 계시록 가다 보면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가 흔들리고 그 태양과 달과 별의 3분의 1은 빛을 잃게 되고 3분의 1은 수목은 불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로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실 그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떻다고요?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공기도 더 나빠질 것이고요. 불도 더 많이 날 거고요. 지진도 더 많이 날 거고, 예전에는 쉽게 생선을 먹었다면 이제는 원자력 때문에 생선 먹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안전하게 보존시켜 주시고 장날 가서 먹는 거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까? 돈이 좀 올라서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제 먹을 것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삶의 터전을 흔들고 이 세상의 삶의 터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영원한 그 터전이 그게 진짜구나. 이거는 허상이구나. 지시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비가 내리고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사람이 왜 서로 죽입니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온다는 증거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점에서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요.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고 주일 아침에도 예배 가기 전에 죄를 짓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잘못 살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요,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고요, 주께 돌아오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까지 내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에 대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최후의 날이 올 때까지 나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리라 다짐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유예요. 우리의 그런 삶을 보존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이미 손발 다 잘려고 두 눈 뽑히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우리는 몽땅 영필이 됐을 거예요. 왜? 죄를 많이 지으니까요. 우리 마음에 부패함이 늘 올라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 결국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오래 참으심을 끝낼 때가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완전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오래 참으면서 복음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다고 뭐 이단 사이비처럼 당장에 뭐 올 것처럼 해가지고 집 팔게 하고 뭐 직장 다 내려놓게 하고 그 돈을 갖다가 교회에 다 바치게끔 하는 이단 사이비들의 그런 행태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바른 삶의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노아 언약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님께 감사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악으로 멸망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각자의 전도 대상자, 특별히 우리 전도를 하고 또 금요일 전도하며 또 토요일날 새소식반을 열게 되는데, 우리 새소식반에 오는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이제 3명이 와가지고 뭐 밥을 먹고 좀 놀다 가기는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예배하는 아이들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로 토요 새소식반 통해서 또 가정이 변화되고 또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우리 새소식반 오는 아이들,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지은이와 우리 민준이와 우리 아이들 아버지 주일날 교회까지 연결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교회 잘 연결이 되어서 주일날 예배한 아이들일 수 있도록, 주일을 지켜낼 수 있는 아이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정말을 권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복음 영광교회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주변에서 청년들을 소개시켜줘서 한 2명 정도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뭐 약속은 받았는데 오늘 둘 다 못 왔습니다. 이 청년들이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유혹이 많아요. 이제 뭐 쾌락도 그렇고요, 음란함도 그렇고 학업과 미래 진로 걱정들 때문에 젊은 세대가 하면 신앙을 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아이들부터 또 젊은 세대 어머님 아버님들까지 다 보내주시고 이 교회의 말씀 사역과 전도 사역과 이 기도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그래서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귀한 분들 다 있는데 저와 우리 아내와 또 협력해 주신 동역자분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복음 영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아버지여 말씀 사역과 전도 사역과 그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은혜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개받은 우리 주한 형제와 우리 의민 청년들도 하나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부터 어른들 모든 세대가 주님 구원받고 주님 앞에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또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어려운 시대라서 우리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로 강팍해지고 닫혀지고 세상 사랑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하나님이 남기신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코로나에 굴하지 않고 어떤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군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심의 역사,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국교회 되도록, 그래서 북한과 하나가 되어서 북한의 그 악한 독재 정권은 무너지고 그 나라와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 민족 교회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교회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물붓듯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화시켜 주셔서 용사 군대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로 아버지 우리 영혼이 아버지 일어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 세우시고 일으켜주시고 북한 땅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김정은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선교 한국을 하나님 해나가며 세계 선교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또 같이 기도하실 때 지금 세상이 참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풍조와 사상들이 너무 반성경적이 되어가고 있으며 뭐 동성애도 그렇고요, 페미니즘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뭐 낙태 문제, 그리고 뭐 결혼하지 않는 문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너무 성경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가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한테 나쁜 것들을 제재하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인권이 있으니까 죄 짓고 방종하고 지금 멋대로 살아도 선생님이 뭘 하지 못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버리는 그런 법들이 조례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앞법들 하나님 다 폐기 처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교육계와 다음 세대 학교와 직장과 정말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음화에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교육계 기관과 법을 만드는 법조계, 그 변호사들, 판사들, 모든 국회의원들, 학계의 지도자들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회가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해 중보하며 나갑니다. 이 세상에 너무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낙태법
이런 법들이 성경에서 너무 멀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멀어지고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 너무 부패하고 아버지도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를 쉽게 죽이며 그렇게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법들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계와 하나님 아버지 법조계 모든 크리스찬 리더들을 그곳 가운데 심어주셔서 하나님 국회의원들과 하나님 모든 장관들과 하나님은 사회 곳곳마다 주님의 백성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잡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하나만으로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바꿔주 경배드리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바꿔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섭리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받은 것, 우리가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께서 돌아오시라고 초청하는 시간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초청을 듣고 즉각 결단하여 즉각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믿음의 확신을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충성되게 쫓을 수 있는 하나님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기쁨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죄 짓지 않고 죄는 멀리하고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도전받고 또 회심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믿음의 군사로 양육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